오늘 이 시간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찬미 제목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의 그 후손인 사람 대제사장과 구별하여 하는 내용입니다. 위대하신 놀라우신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대속죄일 날 짐승을 잡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함으로 그와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제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이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를 들어가지만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 대제사장은 그도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온전히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온전하신 긍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매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7장에 또다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8절에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고난 중에만 순종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순종을 하셨어요. 항상 순종하시는 중에 고난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돈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렵기도 하고 사회적인 갈등이 많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복잡다단해요.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골치가 아플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불순종에 우리가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오늘날 우리 개인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정말 복잡한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순종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상황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영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딸 아이를 하나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딸아이가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도 1등, 중학교도 1등, 고등학교도 1등. 이 집안의 자랑거리요,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딸을 칭찬하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름이 그냥 제가 가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성이 최씨고 최고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하고 이 딸아이와 함께 최고양과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딸아이가 엄마는 잘 모르잖아요. 저를 가르치려고 덤비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공부를 잘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데 어머니가 모르면 가르치는 건 맞지만 조용히 하시고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딸아이를 보면서 얘가 공부 잘한다고 교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이 딸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얘야 하고 자기 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또 아버지에게도 아빠는 모르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 내뱉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어머니가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공부 잘해서 좋기도 하겠지만 저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대로 살면 앞으로 직장을 해도 상사가 이야기해도 자기 고집을 빠락빠락 씌울 것이고 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살다 보면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좋은 의미로 충고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면 앞으로 결혼 생활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이 딸아이가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공부 잘했다고 저렇게 교만을 떠는 거 보니 딸아이의 장래가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성이 탁월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이 어머니가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딸아이 수능시험 망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놀랄 건 아닙니까? 보편의 어머니들은 공부 잘하니까 계속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어머니는 딸아이가 시험을 못 쳐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본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자기의 딸 최고양이 세상에 어머니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저러면 나중에 하나님도 무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겁니다. 제가 딸아이를 거의 20년 키워보니까 이대로 교만하게 내버려두면 딸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딸아이의 길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이 수능시험을 망치는 겁니다. 한 해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이 어머니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대로 자기 딸이 더 겸손하도록 시험에 떨어지도록 목사님에게 간곡히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한 대로 그만 수능 시험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시험을 못 쳤어요. 아예 대학 시험 원서를 쓰지 못할 정도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응답해 주셨어. 딸아이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최고로 자랐는, 마지막 순간에 뚝 떨어지니까, 기한 전에 뚝 떨어지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고, 그렇게 해서 방 안에 들어가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루 이틀 사흘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싶을 때에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 이 아이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단다. 내가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배우면 좋겠다. 네가 공부를 잘하고 1등을 늘 한 것은 너의 열심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고 엄마 아버지가 너를 격려하고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어서 공부를 조금 잘한 것이지 네 스스로 재주만으로 절대 잘할 수 없단다. 이번에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좋겠다 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손잡고 기도함으로 이 딸아이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벽 기도부터 어머니와 함께 나오면서 아이가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대학에 가고 그 훗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됩니다. 사람이 형통한 것보다 겸손을 먼저 배워야 되고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순종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1년 늦게 가고 2년 돌아가도 제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고난 중에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언제? 십자가의 고난.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 고난 중에 여전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일이 7절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눈물은 원래 많은 눈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큰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흘러 내렸습니다.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몸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땀방울이 흘러내릴 때까지.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비전교회를 담임하신 오영택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떠나지 않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날 서가지고 있는데 다리에 힘을 잃어서 그냥 퍽 쓰러져서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뼈가 안 좋아서 그렇나 하고,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예전에 뼈 적고련에 많이 갔습니다. 뼈 적고련에 갔더니 이분이 쭉 만지면서 이 척추에 손상이 많이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더랍니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더니 중추신경이 벗겨져 있다는 거예요. 중추신경에 손상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팔과 다리에 이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감각에 이상이 생기고 근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언어가 나중에는 불분명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분이 중추신경계가 벗겨져서,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이 병에 걸려서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이 가슴 밑으로는 감각이 점점점 없어지더랍니다. 아무리 차운 물로 샤워를 해도 차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뜨거운 물을 틀어놔도 이 살갗이 벗겨지도록 뜨거워도 감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아내 사모님이 운전해 가는 차를 타고 가다가 하체에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볼일을 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 그래요. 강대상에가 올라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려고 하면 교인들이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강대상에 세워놓으면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면 다시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장로님들이 또 이 목사님을 업고 안고 내려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고 그러고, 그리하여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치료할까 고민을 하는데, 똑같은 병명을 가진 사람이 입원실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2인실에 계셨다고 그래요. 어느 날 똑같은 병을 가진 그이가 죽어서 영안실로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젊은 나이에 나도 결국 이 병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몸에 장애가 생기고 병으로 죽음에 이르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그 병상에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분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베개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 아마 이 베개 붙잡고 기도해 본 분 계실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베개 위에서 베개 밑으로 눈물이 잘 통과되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흘리지 않으면 이것이 흘러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베개가 험백 젖을 때까지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5걸음만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정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불치병의 남편을 지켜보면서 간호를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이 남편 간호하다가 남편이 죽어버리면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무기력하게 간호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남편이 입원한 서울중앙병원 영안실 앞입니다. 영안실 앞에 차를 대어놓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호는 자기 남동생에게 좀 부탁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안실 앞에서 한 달 동안 욥기서를 읽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대로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내를 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참 복 있는 남자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사모님의 마음에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중에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남편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새겨진 거예요. 주님 5걸음이라도 걷게 해주세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자 자기를 간호하던 처남에게 휠체어를 태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 나가자고 그래요. 병원 복도에 가면 환자들을 잡으라고 이렇게 난간대 같은 게 있습니다. 처남에게 내가 난간대를 이렇게 잡을 테니까 그때까지 이 하체는 감각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주여 하거든 휠체어를 싹 빼라는 거예요. 처남이 그 휠체어 빼면 다리에 힘이 퍽 쓰러지는 사람인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휠체어 빼면 돼. 그래. 난간대를 잡았습니다. 주여! 처남이 휠체어를 싹 뺐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팍! 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이분이 덩치가 굉장히 커요. 푹 소리가 나니까 저 간호실에서 딱 쳐다보니까 환자가 휠체어 빼니까 팍 주저앉거든요. 쫓아와가지고 간호하라는 사람이 환자 죽인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이제 휠체어에 앉았어요. 그리고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리고 처남에게 나아가 내가 난간대를 잡을 테니까 휠체어를 빼라고 합니다. 뺄 때마다 팍 주저앉고 퍽 주저앉고. 그러나 믿음으로 또 계속 난간대를 붙잡고 주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날이 지나고 난간대를 쫙 잡고 휠체어를 싹 빼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다리로 섰습니다. 난간대를 붙잡고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기도한 대로 5걸음을 걸은 거예요.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이 기적을 만듭니다. 내 인생에 왜 나는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가?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베개를 헝긋하게 저시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끼 밥 먹고 살도록 합니다. 내 인생에 찬란한 영광의 역사가 없는 것은 무릎을 꿇고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기도가 없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목발을 짚고 몇 발을 걷게 되자 목사님이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16살 때 신영근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결단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아직도 온전히 걷지 못하는 남편에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우리가 결단하고 선교사로 갑시다. 그때 붙잡은 말씀이 하박국서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주님이 힘이 되신다. 믿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조금 살만하지만은 이렇게 살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렇게 조금 살만하다 싶어서 침대에 계속 누워있으면 말 그대로 병사로 죽지만 선교사로 가면 순교자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 부부가 사우디아라비아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기도 응답 후에 많은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응답받았으면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목발을 짚고 간 사람이 선교지에 갔더니 계단을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축구도 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이 불치병에 걸려 조금 나와 봤으니까 아픈 사람 마음을 알아서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니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몸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대충 앉아 눈 감고 기도에 흉내를 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지 기도하는 것이 괴로우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의 영성입니다. 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적 불통이요 불통적 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운이 통하면 통증이 사라지고 기운이 통하지 아니하면 통증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기운이 돌아야 병에서 고침받는데 기운이 돌지 않으면 병으로 고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고 서서 기도해야 되고 몸을 앞으로 뒤로 하며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몸이 다 하나가 되어서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기도할 때에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침대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침대에 누워서 뒹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두 가지를 통했습니다. 첫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고난 중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광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